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며칠 전에 프랑스 경매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무려 14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1억 7,700만 원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핸드폰 문자이기에 그렇게 비싼 걸까? 봤더니 꽤 오래전에 보낸 핸드폰 문자입니다. 한 30년 전이죠. 1992년 12월 3일에 누군가 보낸 문자입니다. 영국의 이동통신사 보다폰, 이 보다폰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의 개발자였던 사람, 닐 파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처드 자비스라고 하는 그 같은 회사 중역에게 컴퓨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자비스의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가 1억 7,700만 원짜리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휴대폰으로 받은 최초의 문자 메시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자 메시지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도 수십 통씩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문자 메시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이 지금부터 약 30년 전, 그러니까 29년 전이죠. 그때 보내줬고 그 문자 메시지의 가격이 14만 9천 달러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은 그 휴대폰, 그 보다폰의 무게가 2kg이라 합니다. 2kg. 굉장히 가지고 들고 다니면 운동도 될 것 같은, 진짜 우리 처음에 그 이동통신 휴대폰 나왔을 때 벽돌폰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그 휴대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과 비교하면은 참 격세지감이죠. 이 최초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 14만 9천 달러짜리 이 메시지의 내용은요, 메리 크리스마스였다고 그럽니다. 아마 12월 3일이니까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러니까 12월 전후에서 그때부터 이제 만난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낸 것 같아요. 이 휴대폰은 인류 문화에 정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그런 문명의 이기죠. 아마 인류 문화 자체를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처음 발송이 되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하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참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사실 일상에서도 올렸지만은 해피 크리스마스 또는 홀리 크리스마스, 이게 더 좋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요,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이제 처음 것이 소개됐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한테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인사였다고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없었던 그냥 그 인사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경건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크리스마스, 또 영국 왕실에서도 해피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해피 크리스마스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섞어서 쓰면 되죠. 뭐 우리 시간에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크리스마스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크리스마스로요. 해피 크리스마스. 예,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축하하지만 정말 첫 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은 과연 그랬을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략 2020여 년 전쯤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계산하기에 따라서 주전 6년경에 태어나셨다 하는 사람도 있고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을 당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때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진행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찾아가서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대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또 경배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당시 페르시아죠. 그곳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그들이 알게 됐는지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빌론 유수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빌론 유수 때에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70년 바빌론 유수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요. 1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처음 길을 떠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던 그 예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물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보죠.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황금이 첫 번째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예수님이 입은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이죠. 이 유향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 이것을 상징하는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죠. 이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귀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동방박사들은 정말 엄청 기뻐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고 번역된 이 본문,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 우리말 성경 자체에도 정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그 기쁨이 우리가 느끼는 것의 몇 배가 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카레산, 카란, 메가렌, 스포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카라, 그 걸그룹 카라가 있었죠. 그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뭐 진짜 이걸 생각하고 그 그룹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카라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이로 역시 이제 기쁘다 하는 동사죠. 그리고 메가는 아주 큰 걸 의미하죠. 스포드라는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 성탄절 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가장 처음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기쁨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가 온 인류의 구주를 만나는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구주를 만나는구나. 만왕의 왕을 만나는구나. 영광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구나. 그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 더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 성탄절 때 받은 그 예물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죠. 왕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기보다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고난을 받은 왕.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정말 영광의 관을,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렸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집전하셨고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동방 박사들은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또 영생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바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로 받은 선물들, 그 선물들을 구원의 열매로 완성하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뻤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함께 기뻐한 사람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타난 천사들, 하나님,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천과 천사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기뻐하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가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에 동방박사들이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역시 우리 또한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정말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상징합니다.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집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서는 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인데 우리 주님에게는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맺을 그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에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우리 주님 고난의 첫걸음을 떼신 날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한
구원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날이 첫 번 크리스마스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 가운데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또 주님에게 예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 삶, 그것을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제가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악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예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구원 열매를 맺는 그 예물을 또한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의 삶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예물이야. 그 예물을 나는 기뻐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